우리 세대에는 중요한 일들이 잘 지켰다고 했는데 여전히 잘 지키겠지 하다가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돼요. 요즘에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젊은 세대가 뭐라 그래요? 야, 예전에는 말이야. 그러면 또 라떼 한 잔 나오네. 라떼. 듣기 싫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해버린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1장도 살펴봤지만 나름 힘들고 어려운 정복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잘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믿음도 보여줬고 그 딸도, 그리고 첫째 그 사사였던 그 사위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 앞전 1장 후반부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남겨지고 물리치지 못한, 몰아내지 못한 세대들이 조금 등장을 해버렸어요.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2장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도 잘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중반부부터 나오죠. 옆구리에 뭐가 된대요? 가시가 된대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장시간 이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이 그냥 빈 공토가 아니라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던 나름의 강력한 이들도 있었고 좀 힘없는 민족들이 있었지만 부족 국가들처럼 이렇게 쪽쪽쪽 이렇게 이루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뭐 병거들, 아까 말한 탱크 같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족속도 있었지만 보통 뭐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해서 기르가스 족속 뭐 여러 가나안 족속 막 말하지만 그들 중에서 강력한 군사들은 당장 못 몰아내서 차츰차츰 몰아내야지 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편입시켜버려서 그냥 너희가 살려줄 테니까 너희는 수종 들어 종으로 삼을게 하는 그런 민족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가 보였냐면 나름 타협의 문제.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거 지금은 안 되니까 하다가 할게요. 그럴 때 있죠. 어떻게 이걸 다 결단하고 한 번에 끊고 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끊어갈게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정탐을 도와준 이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하나님 정탐했던 일을 도와줬잖아요. 당장은 어쩌면 안 돼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용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나 하면 안 되겠네. 나 못해.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하네? 옆에 하시네? 그래서 나도 해도 되겠다. 저분도 하고 이분도 하고 그럼 나도 해도 된다라는 문제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현대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수용적인 문제들, 그리고 주위의 눈치, 신앙을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좋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나? 다들 나가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동일하게 다들 헌금, 나도 헌금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생겼어요.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눈치 보며. 근데 중요한 거는 훗날에 가면서 무뎌지는 일들이 생겨요.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약화. 제일 처음에 등장시키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인데 다른 거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약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쩌면 미룰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 하나를 남겨두고 어쩌면 그것이 큰 걸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조심할 때 큰 불조심 이러지 않잖아요. 작은 불씨들을 얘기해요. 동일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늘도둑을 얘기하죠. 처음에 3살짜리가 소도둑 짓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칠 때 고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절에 보니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문제가 딱 생깁니다. 2절에. 2절 후반절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중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미냐? 왜 그런 거야? 많은 경우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막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못한 성장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개를 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나? 이래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타협적인 부분이 하나씩 생겨요. 신앙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 믿고 나왔잖아요. 우리도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진 않은 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평생에 사는 동안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 평생에 꼭 해야 될 사명과 과업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잘 살고가 아니라 다음의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왜 환경보호하냐면 다음 세대예요. 이 앞 세대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껏 살았어요. 여러분 봤죠? 그 환경에 신경을 안 쓰면서 얼만큼 큰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요. 예. 얼마 전에 한강을 보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한강에는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강의 기적. 처음에 한강에는 그게 이제 생활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뭐 식수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이 그 강 주변으로 들어오면서 오폐수가 한강에 흘러 넘쳤어요. 저희 어렸을 때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정결 작업을 시작했어요. 몰랐더니 쓰레기가 쌓이면서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와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질병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결국 내가 간과했던 문제가 이후에 큰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병을 물려주는 일들이 생긴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은 당신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가난한 족속이 지금은 어려워서 지금 장벽이고 장애물인데 천천히 무너뜨리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남겨두는 것은 아니에요. 보십시오. 신앙의 문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런 출발이에요. 다음 해야지. 다음. 꼭 문제가 생기면 신앙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꼭 후에는 기도 안 해서 내가 말씀 보고 예배 좀 더 잘 드리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꼭 그런 신앙의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남겨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문화가 어쩌면 좀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까치밥 얘기하세요. 까치밥. 우리는 그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잖아요. 하나 정도 남겨놓고 몇 개 남겨놓죠. 이유가 뭐예요? 까치가 먹나요? 새들이 먹나요? 아무튼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곡식 이삭을 다 하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반모퉁이 나고 포도도 다 남겨놓고 그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 그걸 다음을 잘 그러니까 내년을 잘 준비 못한 어려운 세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대지의 저자인 펄벅 여인이 한국에 왔더니 저것들을 왜 남겨놨더니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조상들이 남겨놓았다고 원래 그랬대요. 그리고 그걸 욕심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구나. 이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미래적인 거예요. 다음의 세대와 환경의 세대. 이게 돌아가서 공존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괜찮으니까 다음 세대를 모른다고 하면 오늘 사실 본문이 그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 살아도 됐지만 내 평생에 하나 놓치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기네. 오늘 본문 안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허용과 허락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허락이 아니거든요. 좀 남겨놨어. 천천히 물리칠게. 그거는 하나님이 그래 차선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놓쳤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3절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결국 쓰러지는 거는 너희입니다. 하나님이 쓰러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어린 학생들이 꼭 겪는 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어려운 거.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장성에서 나를 생각해서 한 말씀이라는 걸 알죠. 내가 근육이 생기고 내가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비옥한 재원이 있었습니까? 물질이 넘쳤습니까? 군대가 아니었어요. 저들은 뭘로 살아가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남들과 달랐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문제. 정치도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께 묻고 삶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기름짐을 의지하고 곡식 창고의 양식을 의지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들이 허용을 몰라요. 다른 신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저들이 급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어쩌면 경제적인 뭐 지혜롭게 사는 게 맞다고 요즘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지,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지혜는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오늘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절대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나라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면 따라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리는 다수로 가지 않잖아요. 진리는 진리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예전에는 동방예의주의에서 아주 예의 범절을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소수인권이라는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들어오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완전히 오다 보니까 이제는 소수도 중요한 인권이구나, 인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뭐 반려견 하면서 그 예전에는 강아지를 막 마음껏 때리기도 하고 동네에서 잡아서 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못 먹지 않습니까? 도축법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좀 잔인한 일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체벌의 문화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리를 버리고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들이 진리를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차별하면 안 되지. 저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권이니까 저들이 좋아하는 성도를 인정해줘야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은 이제는 뭐 설교나 뭐 강단이나 어느 곳에서 여러분 동성은 죄가 됩니다라면은 그냥 잡혀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사진 기사는 동성 결혼 사진을 찍어달라는데 동성 결혼 안 찍겠다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도 소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 차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문 닫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문제죠. 우리가 북녘당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지금 자꾸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이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2,500개 날렸는데 저들이 지금 그게 오물풍선 날릴 때가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뭐해요? 이런 하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외화벌이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탈북자들 몇 퍼센트를 까먹었는데 70%였나? 탈북민의 70%가 작년에 보니까 엘리트와 고위 간부였다. 고위 간부의 자녀들. 또 중요한 총살을 최근에 작년에 30명을 총살했어요. 17세 이하 전후로. 17세 이하 전후로 총살을 했는데 그들 총살당한 이들이 사형당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어린애들을 죽여? 지금 우리가 17세면은 촉법
소년들이라 가지고 법을 조금 유예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17살들을 총살시켰는데 30명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나만의 문화를 봤다고. 야, 네가 갓나세이 네 나만 드라마 봤네? 이러면서 죽인 거예요. 야, 지금 저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완전히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신이 존재해요, 거기에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복음화 지도들이 있거든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최1위가 북한입니다. 네. 지하교에 있다고 하죠. 0.0 몇 %밖에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속에 숨어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개 처형인데 공개 처형 어떻게 해요? 뭐 주여 하고 예전에 영상도 한번 나왔지만 아스팔트 그 평평하게 하는 그걸 있죠. 그걸로 모든 그 주민들을 보는 데서 밀어버린다는 거죠. 저들이 지금 음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만강의 댐이 지금 최근에 터졌는데 질병이 나는 거죠. 약이 없어요. 소련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10만 파송했던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아까 말했던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오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무기 만들고 굶어 죽고 저들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들이 지금 온몸 폭탄을 날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싸울 때입니까? 정치가 극단적으로 막 무조건 싫대. 아니 서로 의견이 다르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권도 분립한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여야가 무조건적인 공격은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저들이 하면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극단적 반대는 아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저들이 결국은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왜 저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에게 가서 절하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워준대 저기가. 그럼 가는 거죠. 결국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 저들은 신앙이 그냥 갈아탈 수 있는 동아리 모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면 온전히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거면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살아낼 것은 살아내는데 결국 뭐예요? 다수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내 소욕에 따라서 가는 거죠. 내 정욕과 내 소욕에 따라서. 어쩌면 인간적인 것은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 오답이야. 너 만약에 그렇게 살면 그것이 결국 너에게 올무와 가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미련한다. 결국 결단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의 뭐래요? 제단을 헐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저들의 올무와 가시를 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단의 제단을 헐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만들어내죠.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 남겨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란한 종교의 문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말 될까라는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결국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죄는 사실 굉장히 그렇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타 문화와 타 종교의 전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속되게 양다리를 걸치죠. 동가숙 서가식 하는 거죠. 내 편이야 내 취향에 따라 사는 거죠. 원래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장관리가 끝은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퉜다고 얘 내인에게 찾아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예화도 호세아에서도 있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너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예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데리고 와서 이제 음란한 여인을 고면을 데리고 사는데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 알고 내 자녀 아니다. 또 나가버리는 거 또 데리고 와라. 니네가 이렇다. 니네가. 왜 그런 일을 보여줬냐. 니네가 이렇다. 이게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거로 주지 않으면 나는 다른 재단 기웃기웃거리고 내 기호에 맞는 생활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왜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음의 세대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좀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결혼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막 집사님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믿음의 사람들 결혼하게 하고 만나게 하자. 그래서 딱 그러고 나가면서 야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좀 누구 만나게 할까? 그래 그러면 전 보러 가자. 뭐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는 좋아. 그 삶에서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이런 거는 거죠.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수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근데 뭔가 빠졌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빠졌어요. 1장에서는 저들이 잘못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별 설교할 때 여호수아가 내 평생에 나와 가족은 내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더니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울면서 화답하면서 아멘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다들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지도자 한 명이 존재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 모임들도 가족들도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이제 유교 문화가 많았고 불교가 있다 보니까 제사 지내면 큰 집 형님이 딱 한마디 하면 다 모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면 그 다음에 명령권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라지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리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야 모여서 유교로 치면은 우리가 조상에게 예를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면 보고 나서 똑같이 따라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면 야 누가 인사를 하냐? 누구에게 가냐? 이렇게 문제예요. 우리 명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움직였죠. 많이 뭐 천 몇백만 대 차가 막 이번에 한 첫날에 움직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하면서 고향으로 친지로 찾아다녔는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좋은데 사회에서 딱 돌아와서 명절이 끝나면 홀로 사는 시대 또다시 저들은 혼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혼자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균도 보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 튼튼할 때 내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병균도 걸리지도 않아. 감기도 하루아침에 나요. 그런데 약해졌을 때 내가 힘이 빠졌어. 그러면 조금만 들어도 위험해져요.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건강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그리고 뭐요? 우리 충격받을 때가 부모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늘 보호해주는 부모님이 사라졌을 때 일찍 부모님이 여의면 사람들이 뭐예요? 멘붕에 빠진다고 하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가 지켜주고 나는 누가 사나 이러면서 혼란이 오고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해주면 요즘에는 그렇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라떼 옛날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요즘은 뭐래요? 요즘은 이라는 말로 다 물어.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지 요즘은 안 해요. 어마 요즘은 누가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앙을 터부시해요. 그렇죠? 누가 힘들게 기도를 1시간씩 하면 30분 하나님 다 하시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하시오. 뭘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지. 내가 생각만으로도 알지. 예수님은 괜히 기도했나? 거기 겟세마네 동상을 올라가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무도 모를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장 미련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신앙이 성숙한 줄 알았는데 딱 내놨더니 홀로 서기가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도와줘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외로이 혼자 딱 뒀을 때 내가 그 신앙 여러분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혼자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만약에 혼자 딱 어디를 갔어. 어떤 공동체를 갔는데 다 이슬람이야. 머리에 터번을 쓰고 다 절해.
딱 그러면서 나한테 터번을 딱 주고 같이 절해. 그럴 때 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뭐 몰래카메라로도 막 하고 세 사람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일 때 안 봐. 두 명일 때 안 봐. 세 명일 때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다 하늘을 한 번씩 보고 가더래. 세 사람 보니까. 그러겠잖아요.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의 어쩌면 끌려가는 문제. 우리도 신앙을 그러면 딱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도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냐가 오늘 문제인 거죠.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나 사는 거는 문제가 없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약점은 결국 발목을 잡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든든한 공동체가 무엇 때문에 없어져요? 왜 무너져요? 든든한 공동체 핵폭탄이 무너뜨리지 않아요. 이단 한 명이 들어서 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 목회 잘한 것 같죠. 말년에 너무 좋았지만 근데 교회를 한 번에 말없이 그냥 떠난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뭐 재정의 문제와 뭐 여인의 문제가 생겼대. 그 너무 어이없어서 변명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전교인이 다 하는 겁니까? 했더니 전교인 다 한대. 목사님만 오늘 한 거래. 그러면 전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팩트가 아닌데 가짜 하나가 누가 톡 떨어뜨리면 그게 쫙 퍼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대, 장로님이 저랬대, 그 교회가 저런데, 라고. 그래서 한때 팩트 체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뉴스도 팩트를 체크를 못 해. 팩트가 없어. 다 팩트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분별하지 않으면 다 그렇습니다. 연단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말씀드렸지만 물고기가 아닌 낚시 방법이에요. 알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흙수저를 두려워하고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세상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알지 않습니까? 좋은 유산을 정말 준비해야 되죠. 신앙의 유산 물려지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위기가 오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순천 이제 기독교 박물관에 타이틀로 크게 걸려 있는데 뭐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신초 선생님도 얘기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게 해야 되는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내 평생의 문제의 과제인 거예요. 아니 내 평생에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의 민족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남침이 북침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되어버리고 왜 요즘에 잘 모르지만 아직도 일본과의 갈등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데 한 번은 노재팬 해요. 맞지 않습니까? 일본 거 사용하지 말자, 일본 거 사용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러죠. 일본 거 사용하지 마. 막 그죠? 일본은 우리나라 전쟁을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학살한 거야. 너희들 다시 한번 모여. 자 이빠이 땡겨. 이러면서 그리고 도시락 딱 열었더니 코끼리표 옛날에 그거 알죠? 일본 거. 다 그런 세상이 정체성이 혼란이하고 누가 왜 미워해야 되는지 왜 좋아해야 되는지 너 모르는 그런 혼란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켜줬는지를 알고 누가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됐어요. 나라 민족이요. 지금요 위기 상황인 거 맞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도 반복되는 두 번의 말이 있죠. 뭐예요? 알지 못하여. 결국 잊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호세아서의 그 아모스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망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 망했다는 거죠. 오늘 이게 잘못된 매듭 하나 나오죠. 반복이죠. 묵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가 됐다고 말합니까? 여기 다른 세대가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의 세대여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됐어요?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평생에 이걸 가지고 가야 될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전혀 알지 못. 하나님이 안 된 거죠. 격동의 세월을 지나와서
아우 니네는 이런 세대를 경험하지 않아야 되고 아빠가 고생 다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전쟁이 현쟁으로 끌고 가야 돼요. 에? 수용소 포로 수용소 남아있는 거에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히로시마와 뭐죠? 나가사키? 여기에는 그걸 그대로 보존했대요. 일본 사람들. 왜 그런지 알죠? 원자탄 맞고 자기네가 전쟁에 손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치욕이지만 우리 후대는 꼭 알아야 된다. 창피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창피한 문제이지만 후대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역사를 잊으면 안 돼. 여러분, 이 본문이 길갈에서로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죠. 여러분 길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길갈은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첫 세대는 다 할례했던 세대가 왔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처음 모여서 길갈에서 한 게 뭐냐면 다시 할례를 한 거예요. 약속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했는데, 이 길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된다 해서 수치를 굴러가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과거에 역사의 수치의 역사를 하나님은 굴러가서 없애버려 주셨는데 저들은 지금 변하지 않고 수치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요 영적인 영향력 지도자 그런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심각한지 모르고 우리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가 정말 그럴까요?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예요. 아까 말한 처럼 이제 요즘 세대는요 까치밥 지가 뭐 따먹어 버린다니까요. 저 아낀 거 다 돈이에요. 이래버려. 생각해, 누가 까치가 저걸 먹어요? 아주 합리적이야. 요즘은 안 그래요. 나 때는 옛날이고요. 이런 말.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뭘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든. 만약 얕은 지식에서 끝났다면 오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하고 교회도 어쩌면 잘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주일 성수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한번 그 교제도 늘 뜨거운지 아니면 어떤 근문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금방 붕괴됩니다. 금방 문제. 그거를 누가 들어온다고요? 작은 거 하나가 탁 들어오면 끝납니다. 거기에 물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훅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 평생에,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1장 5절에 여호수아에서 너의 평생에 너희 내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라냐면 그 다음 세대도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를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장 1절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저들이 그 약속에 다 수혜자들이 돼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이 뭐예요? 저들은요 정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가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여가 생활. 여기에서 뭐가 와요? 무너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 아까 말한 양다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어디서 왔다고요? 복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 그러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이 일부러 명칭이 되어서 왔어요.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야, 우리는 수치스러운 백성이었어. 왜요? 이해를 잘못하나 본데 너 종이었다고요.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다고요. 자유가 없었던 노예는 짐짝 취급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걸 잊으면 되겠냐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조금 이렇게 뭐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새 우리나라가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잘 살죠. 우리가 동남아보다 못 살았다고요. 일본의 GNP를 이겼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니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수치를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죠? 나 구원하러 오셔서 맞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요. 맞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끝날 때 그렇게 끝납니까? 절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마지막 절만 보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에? 거기 뭔데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맞아요.
거기서 중요한 얘기하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저들은 못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갈 수 있었어. 제자들이요. 내 민족이잖아요. 내 민족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는 갈 수 있어. 근데 사마리아는 못 가요. 사마리아는 왜요? 사마리아는 짐승이고 이방인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민족이에요. 내가 왜 평양에 갑니까? 냉면 먹으러 갑니까? 북한은 북한들이 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땅끝은요. 외국어를 배워야 돼요. 이번에 아는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서 만나고 왔는데 2년인가 3년간 언어만 배울 거래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언어만 배워, 언어, 말만.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가는 건 그런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내 평생에 사는 동안의 과업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사사기는요, 요 본문을 떠났기 때문에 요 본문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짐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사명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님,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풍력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개인의 아버지 간절한 소망들, 소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치의 땅에서 굴러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잊고 내가 나의 잘남으로 무언가 이뤘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잊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고 오직 미래를 아버지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마다 은총 더하여 주셔서 그 귀한 것 좋은 것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